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크리스마스가 가장 오랜 기억에 남고 있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은 언제였습니까? 연인과 달콤한 데이트를 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근사한 외식을 할 때였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어릴 적 산타클로스가 전해준 선물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기억에 남습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지금 우리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채 우리는 그 다른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동안 기쁘고 해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리스마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2020년도에는 우리가 성탄절날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사랑과 화평과 구원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변화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이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리냐에 따라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준비하며 기다릴 때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은 여러분 속의 마음 속에 오셔서 구원과 평안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 특별한 준비 없이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느 때와 똑같이 오늘 참 잘 놀았다, 오늘 참 맛있는 거 먹었네, 오늘 참 즐거웠네 라는 감탄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절을 좀 특별하게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한 달 우리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순종을 준비함으로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앞에는요, 작은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작은 사거리는 예전에는 차도 잘 다니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냥 횡단을 그냥 쉽게 해버렸어요. 저도 무단횡단을 아주 많이 했던 범법자이기도 한데요. 근데 최근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면서 차량이 아주 많아졌어요. 큰 차량도 많이 다니고 공사 차량도 많이 다녀서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예전에 그냥 무단 횡단을 했던 것처럼 사람이 안 볼 때 그냥 훌쩍 빨간불인 대로 길을 건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널목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경고등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볼 때는 그냥 길을 막 건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신호등을 건널 때, 아주 작은 신호등이지만 그 신호등을 건널 때 정중앙에 서서 정확하게 그 신호를 기다리는 그러한 습관을 꼭 저는 갖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신호등이지만 어떤 한 사람이 신호를 지키기로 작정하고 서 있으면 사람들이 눈치를 보다가 혼자 무단횡단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나는 이 가운데서 옆에 있는 사람도 앞에 있는 사람도 신호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저는 꼭 신호등 앞에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신호를 지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가지를 않더라고요. 한 사람의 순종이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그 신호등을 건널 때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 제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순종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몸소 순종을 보이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번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제가 아멘하며 응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면, 크리스마스를 기대한다면 이번 성탄절은 주님의 큰 선물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 오늘 우리는 요셉, 마리아의 순종을 한번 배우길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그 누구보다도 잘 준비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아주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님이시죠. 예수님의 아빠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입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의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고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요셉과 마리아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수치를 당할까봐 조용히 파혼하려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편안하게 그 앞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었던 것이죠. 근데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요셉은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며 이 땅 가운데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순종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었고 인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의롭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디카이오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디카이오오라는 말은요, 올바른, 바른, 고든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바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와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겸손이라는 단어를 아나와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이 아나와라는 단어가 나를 낮추고 그분을 높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자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순종을 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된다는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격한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걸 느끼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잘 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나의 마음이 가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도 내가 반응하고 그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를 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온전한 순종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입학생 중에 유독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신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나중에 큰 형님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형님께서는 오시자마자 젊은 신학생들을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대견하다라고 저희들을 높여주셨어요. 아, 당신들은 참 훌륭하다. 젊고 건강하고 활기찰 때
이렇게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대견하다, 너무 부럽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그분도 역시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서원 기도를 했던 예비 신학생이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던 분이 그 형님이셨어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회를 알고 세상을 경험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제 믿음 아시죠? 제가 세상을 잘 배우고 그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믿음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굳은 각오와 출사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기업에 입사해서 잘 경험하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잘 돼서 하나님, 이것만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기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계속 그 일로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젊은 나이였지만 자기가 어느덧 CEO인 반열에 올라가면서 너무나도 교만해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내 일을 통하여 내가 성공하겠노라 라는 다짐으로 열심히 그 일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인정도 받고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가고 부와 명예도 올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앞에 반응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떠받들여 주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교만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제가 교회에 와줍니다, 헌금 드려줍니다 라는 교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사업이 잘 되다가 IMF를 통하여서 그 사업이 엄청난 위기를 맞고 큰 빚을 지며 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제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갖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릴 용기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 탕자 이야기가 생각나서 쥐엄 열매라도 먹고 있는 그가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 아버지 앞에 달려갔던 것처럼 그 형님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도저히 면목이 없지만 주님이 받아주신다면 제가 지금이라도 당신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입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젊은 저희들한테 부럽다고 말씀해 주셨고, 가장 젊고 활기찰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너희들이 대견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늘 언제나 그분은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가장 빛을 발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고 초라하고 연약해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죄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난할 때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희 후배들에게, 한참 동생들에게 간증으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 높은 데 올라가 있으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당신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겸손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이해가 되지 않는,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요셉이 보였던 이 겸손한 마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였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순종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할 용기가 생겨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아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믿음이 싹 터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읽을 수 있을 때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단지 말씀을 들은 것뿐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스쳐가며 들은 것뿐인데 내 안에 믿음이 싹 트게 되고 그 믿음이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뒤늦게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문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공부를 합니다. 문장을 외우고 단어를 외우고 회화를 하고 리스닝을 하면서 저는 하나씩 다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을 아는 주변의 목사님들은 해외에 나가려고 그래요? 뭐 무슨 비전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공부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영어 공부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외국 사람에게 환경 가운데 놓이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을 정도면, 유창한 설교가 아니더라도 어설픈 영어 실력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꽤 제법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실력도 향상이 되고 들리지 않던 발음이 들리게 되고 문장이 들리게 되고 내가 그 문장을 표현할 수 있는 과정 가운데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문장이 무슨 말인지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들리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신묘막직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영어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듣고 들으니까 내가 반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자꾸 들으면 반응하게끔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으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크게 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우리의 예배 전에 우리가 듣는 드라마 바이블을 적극 추천합니다.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드라마 바이블을 읽으면, 들으면 참 귀가 쏙쏙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또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이 되지 않을 때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 참 좋더라고요. 운전할 때 여러분, 그냥 라디오 듣지 말고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 듣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자기 전에 불 꺼놓고 잔잔하게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 정말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임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특별한 초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앞장서 부르면 아내가 따른다라는 말이 이 부창부수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아내였던 마리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 3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났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역시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니 절대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낳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사실, 이 사실을 천사가 가르쳐 주었을 때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그 천사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마리아 역시도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힘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인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내 생각과 경험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채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흡수되지 못하도록 내 생각과 경험이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왼쪽 눈을 실명하고 나서
그 원인을 찾았는데요, 칼슘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저칼슘으로 시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왼쪽 눈에 실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매 끼마다 고칼슘제를 먹습니다. 엄청난 고칼슘을 먹는데요, 그 칼슘을 먹어도 수치가 잘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고용량을 먹었는데도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서 선생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선생님 이 용량을 높였는데도 칼슘 수치가 여전히 낮을까요? 네, 음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인이나 설탕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것을 먹으면 아무리 고칼슘제를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워낙 칼슘은 몸의 흡수율이 낮습니다. 소변으로 배출되고 땀으로 배출되고 몸에 진짜 남는 칼슘은 없는데, 인과 카페인과 식이섬유와 이런 설탕들이 있으면 더 흡수율이 낮아집니다. 이것을 피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도 하루에 한 잔으로 완전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최대한 조절합니다. 칼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고용량으로 듣고 열심히 주입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도 그 말씀이 영적인 흡수율이 낮게 나오는 것은 왜일까요? 내 생각, 내 경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있으면 영적인 흡수율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영적인 흡수율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데, 내 생각과 경험과 내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흡수가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준비하였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하게 만나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것처럼, 이번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사랑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요셉과 마리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